반갑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의 두 번째 단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천지창조 7째 날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마지막 7째 날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특별히 안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완성되는, 성취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합이었죠. 따라서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지체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런 안식을 누리고 경험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서나 이런 사랑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안식을 깊이 누렸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4절부터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장부터 굉장히 또 어렵지만 중요한 주제들이 이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 또 선악과, 또 아담과 하와, 이런 중요한 말씀들을 잘 해석하시고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단락은 4절부터 7절까지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일단 4절을 보십시오. 4절 보시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니까요.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치 우리가 지금 1장부터 2장 3절까지 있었던 그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과 상관없이 또 다시 천지 창조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죠? 따라서 지금 이 2장 4절부터 전개되는 이 부분이 어떤 논란들이 많이 있냐면요. 잘못된 해석들, 잘못된 주장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그 첫 창조가 실패하였다. 그 첫 번째 창조가 실패하였기 때문에 2장 4절부터 두 번째 창조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고 있다. 이런 해석들, 잘못된 이단적인 해석들입니다. 또 1장부터 2장 3절까지 이어졌던 그 천지 창조에 대한 맥락과 2장 4절부터 또 시작이 되는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이 뭔가가 잘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이 짜집기가 된 증거다. 당시에 있었던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렇게 후대에 여러 사람들이 짜집기를 하여서 이 창세기가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언약을 설명해 주고 계신지를 잘 아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일단 우리가 지금 읽었던 2장 4절부터 7절까지를 올바로 해석해내기 위해서는요. 우선은 1장부터 2장 3절까지의 그 천지 창조를 반드시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이라는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진 때가 태초였죠. 그것이 천지 창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지금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지금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이 본문 말씀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은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를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언약, 또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하나를 잘 꿰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신약에 있는 복음으로 이 창세기의 말씀을 잘 재해석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보아왔던 관점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그런 세상 지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복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잘 해석해 보세요. 오늘도 분명히 여러분이 처음 듣는 해석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네,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장 4절에서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라고 할 때 내력이다라는 이 내력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NIV에는 account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KJV는 generations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전에 그 개역 한글 성경이 있었잖아요. 그 개역 한글 성경에 이 단어가 어떤 단어로 번역되어 있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그때 네, 네, 대략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략. 이 대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이 되냐면, 앞에 나왔던 그 천지 창조를 그냥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구나. 예, 그렇게 우리가 또 접근을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내력이라는 단어의 좀 원어적인 뜻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겠고, 또 문맥적으로도 잘 해석을 해야 될 텐데, 가장 정확한 단어는 역사입니다.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 가시는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가에 대한 역사다, 내력이다, 기원이다, 그것에 대한 기록이다가 지금 이 4절의 설명인 겁니다. 그리고 그 4절 뒤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냥 땅과 그냥 하늘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땅과 하늘이 아니라 셋째 하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땅,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성도들을 만드시던 날에 대한 말씀이구나. 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의 설명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키워드로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고 이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2장 4절을 어떤 구절을 우리에게 떠올리냐면요, 4절 끝에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거는 1장 1절과 비슷한 뜻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과 지금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게 똑같은 의미고요. 또 2장 1절과도 비슷한 말씀이죠. 2장 1절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을 이렇게 만드셨다, 이것이 이렇게 다 이어지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한 가지만 좀 정리를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찾으셨죠. 이제 2장 4절부터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2장 3절까지는 그냥 하나님, 하나님은 엘로힘이거든요. 엘로힘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신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히 언급이 되고요. 5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8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9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2장 3장에 계속해서 쭉 이어집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죠. 히브리어는 자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음이 기록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어떻게 유대인들은 그 자음만 기록된 히브리어 성경을 줄줄 읽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자음으로만 성경을 계속해서 읽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읽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읒, 디귿, 치읒. 이것은 자동차잖아요. 우리가 지읒, 디귿, 치읒을 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차라고 읽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자음으로만 기록된 히브리어 성경을 줄줄줄 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지금 2장 4절부터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것을 읽었을까요? 일단은 그 단어를 읽지 않았어요. 여호와라는 단어의 자음은 4개거든요. 요드, 해, 와우, 해라는 4개의 자음이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 이름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 단어가 나오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읽었겠습니까? 아도나이라고 발음하고 넘어간 거예요.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간이 오래 거치다 보니
이 자음에 대한 모음값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아무도 읽지 못하는 이름이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하는 것도 아도나이라는 단어의 모음을 그냥 임의로 빌려와서 아까 나왔던 그 히브리어 자음 4개를 붙여서 발음을 해보니 임의로 야훼, 또 한국말로는 여호와라고 발음이 되는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발음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죠.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분,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창조주가 있으셔야 우리 사람은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도 의지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존재의 힘도 어떤 존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세요. 유일하게.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지금 4절에서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 나의 이름은 여호와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것에 대한 그 언약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언약을 누가 이루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고 너희를 창조하여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너희를 통해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겠다.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자들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우리 성도와 교회들을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들인지 알겠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성도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존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이런 죄인들을, 티끌과 먼지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그런 자가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집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언약의 성취를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신뢰하시면 돼요. 하나님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 정말 전능하시고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분명히 만들어내실 겁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잘 경험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 뭘 붙들어야 되시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내시는구나.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너무 이 문자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보다 보면 분명히 1장에서 하나님께서 땅도 드러내시고 막 식물도 만드시고 뭐 다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이런 구절이 나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또 다른 설명,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 예수님에 대한 언약을 주시고 어떻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핵심 줄기니까요. 그것으로 하나하나 이어 붙이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이 논리적이냐, 사람의 뭐 이성에 따라 논리적이냐, 얼마나 논리적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되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하나의 주제들이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쫙 이어져 가고 연결되어 가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빼버리면요, 성경은 하나도 연결 안 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그 신학자들은 성경을 얼마나 난도질하는지 몰라요. 이거 이렇게 오려내고 저거 이렇게 오려내면서 그렇게 막 난도질해서 이것을 사람의 생각에 맞는 그런 책으로, 사람의 논리에 맞는 책으로 막 짜집기 하고 하지만 그런 책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으니까요. 연대기 성경은 의미는 있죠. 기록된 시기에 따라서 다시 재배열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연대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을 읽든 연대기 성경을 읽든 그 모든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다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무리 연대기 성경을 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건 의미 없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을 다시 보시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고요.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요.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는데 2장 5절을 읽으면서 1장에서 어떤 구절과 비슷합니까? 1장 2절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에 대한 설명이 있었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게 2장 5절에 된 설명인 거예요. 땅에 내리는 비가 무엇입니까? 아직 그 비가 내리지 않아서 지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에 내려야 할 비는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래서 비가 때로는 성경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비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11장을 찾아보시죠. 신명기 11장. 네, 신명기 11장 10절.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여기서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차이점이 분명히 설명이 됩니다.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보십시오.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파종한 뒤에 그냥 물을 그냥 그 밭에 갖다 댄 거예요. 나일강으로부터 언제든지 물을 끌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가나안 땅에는 항상 비가 필요해요.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런데 놀랍게도 비가 필요한 그 땅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래요. 우리 눈에는 어떤 땅이 더 좋을까요? 애굽 땅이 훨씬 좋죠. 거기 얼마나 물이 풍부합니까? 언제든지 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비가 필요한데 오히려 가나안 땅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에요.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고 내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한 겁니다. 이른 비는 지금으로 치자면 한 가을 정도에 시작되는 비고요. 늦은 비는 지금으로 치자면 봄 정도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우기가 있습니다. 가을부터 봄까지가 우기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비가 안 옵니다. 이른 비 때 파종하여서 늦은 비 때 수확을 해야 돼요. 그것으로 1년을 먹고 사는 겁니다.
다른 때는 비가 안 오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로 살아가는 자들. 이 땅에 있는 물, 그 애굽의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서 그것으로부터 먹을 것을 얻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통하여 먹을 것을 얻는 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이들이 이곳이 가나안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2장 5절로 돌아가 보시죠. 창세기.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이 땅에 내려주실 그 비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 비, 그 은혜. 그것이 내리지 않았을 때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리고 2장 5절에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라고 할 때 이 땅을 갈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그 빛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를 받아서 땅을 가는 사람들이니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다 어떻게 다 생각을 하냐면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이게 수십억 년 전의 상태였구나 라고 다들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시작되기 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의 상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몇십억 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천지 창조 때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그 빛이 비추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여러분들 어떠했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비가 안 왔었고요. 여러분들 안에 땅을 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일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으로만 가득했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없었던 그 상태였던 거예요. 그때는 들에 초목도 없었고 밭에 채소도 없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비추어지기 전. 이해되셨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구절 읽을 때 절대로 물리적인 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지 마세요. 예수님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나에게 예수님이라는 복음이 비추어지기 전에 이런 상태였구나. 그러면 6절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요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고요?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지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6절입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고 있는 그 상태. 이게 마치 1장 2절에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의 상태가 이 6절과도 같은 상태인데요. 그러면 이 안개는 무엇입니까? 안개는 땅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빛이 비추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땅에서 만들어진 그 물로서 다 덮여져 있었던 거예요. 온 지면을 적셨더라. 땅에서 만들어진 그 물로서 우리가 다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비를 받아야 되는데, 또 그 예수님이라는 그 빛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만들어진 그 안개로 덮여져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신약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드리면, 동일한 말씀을 비로 받냐 아니면 안개로 받냐의 문제예요. 말씀을 비로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으로 받는 거고요. 안개로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율법으로 받는 거예요.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 그것이 안개가 온 지면을 적시고 있는 그 상태인 거예요. 자,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 그 비도 내리지 않고 땅을 갈 사람도 없고 뭐 식물도 없고 그 안개로 완전히 뒤덮여 이 땅의 것으로 완전히 지배를 당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몇십억 년 전에 막 태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런 이 땅에 속하였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새로운 피조물을 지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할 때
이 땅의 흙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흙이라는 단어는 아파르라는 단어인데 흙이라는 단어가 한국어로는 좀 좋은 의미예요. 그런데 사실 원어적으로는 거의 티끌과 먼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티끌과 먼지는 뭐 티끌과 먼지를 이렇게 모아서 뭉쳐 보셨습니까? 절대로 뭉쳐지질 수가 없죠, 그죠? 예, 절대로 뭉쳐질 수가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구절은 분명히 우리의 그 첫 자리를 떠올리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5절과 6절도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생기가 부어지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계속해서 설명하는 그런 말씀들이지만 이 7절에서 특별히 그 땅의 흙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얼마나 티끌에 불과한 존재였는가. 여호와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께서 티끌과 먼지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내시겠다, 창조하시겠다, 이것을 그 언약을 선포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2장 7절의 말씀을 읽을 때는 우선은 늘 우리의 좀 첫 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좀 겸손히 엎드려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을 지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인인 여러분들 안에 새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거든요. 그 새 사람을 만드신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구절로 막 과학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뭐 몇십억 년 전에 이 사람의 뭐 기원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는가에 대한 설명인 거고, 그것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원래 흙이었어. 너희는 원래 먼지였어.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자신이 먼저 나는 티끌과 먼지와 같은 자였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항상 터져 나와요. 우리가 몇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 창세기 18장 27절. 정말 이 처음 자리를 잃어버리면요, 금방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라는 죄가 우리를 얼마나 넘어뜨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정말 이 말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창세기 18장 27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 아브라함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정말 그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8절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이것은 한나의 기도이거든요. 한나의 기도 가운데 또 한나는 어떤 고백을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6절부터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보실게요.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예, 지금 어떤 고백인지 아시겠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죽이는 것, 살리는 것, 이 모든 그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그 특별히 8절에서 보시면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거름더미에서 올리신다라고 할 때 이런 진토와 거름더미, 이것이 다 우리의 처음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토, 이 진토라는 단어도 한국말로 뭐 이렇게 좀 흙과 같은 좀 좋은 의미일 수도 있겠으나 그냥 히브리어로는 아파르입니다. 정말 이 먼지와 이 티끌과 같은, 이 거름더미는 쉽게 말해서 똥더미라는 뜻이잖아요. 똥덩이. 거름더미, 정말 이 똥과 같은 게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라는 빛이 비추어지기 전에 우리의 모습,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막 몇십억 년 전에 막 이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를 내려주시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존재였는가? 여러분은 똥이었다는 겁니다. 거름더미였다는 뜻이죠. 이것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넘어져요, 사람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끊임없이 이 처음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과정이에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지 않는 그 상태가 지옥의 상태라는 것도 잘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 거름더미, 그 먼지와 그 티끌과 같은 그 상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지옥이라는 거 생각할 때, 막 나중에 어디에 가면 막 불이 타고 막 그런 어떤 모습을 떠올리지만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 상태가 지옥인 거예요. 그 지옥이라는 단어가 땅 지자에 갇힐 옥자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갇혀 있는 상태. 아까 그 안개로 뒤덮여 있는 그 지면의 상태처럼 완전히 땅의 것으로 그 붙들려 있는 상태.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맺지 못하는 상태. 그게 거름더미고요. 그게 똥덩이의 모습인 거예요. 전도서 3장 19절도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그러니까 인생이나 짐승이 똑같다는 겁니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는 존재는 짐승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통해서 우리의 그 실체를 드러내 주셨죠. 그죠? 그냥 동일한 그 짐승과 호흡을 가지고 있다가 동일하게 죽고 다 흙으로 돌아가는, 다 먼지로 돌아가는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그 비를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날마다 그 예수님의 그 빛이 비추어지도록 우리가 간절히 그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거름덩이와 같이 티끌과 먼지와 같은 게 우리의 원래의 자리였잖아요. 그런데 누구만 이 원래의 자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나라는 존재가 원래 그런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누구만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그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아이러니하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고 그 지옥의 상태에 갇혀 있는데 정작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그 원래의 실체를 깨달아요. 아까 아브라함이 내가 그 티끌이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처럼. 쉽게 말해서 그 거름더미 속에 있으면요. 거름의 냄새를 못 맡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그 원래의 존재의 그 실체가 어떠한지를 못 깨닫습니다. 그 비참한 그 존재를 못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이라는 그 빛이 비추어진 자들만이 그 옛사람, 그 나의 죄, 나의 상태를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며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옛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 빛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의 비참함을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깨닫습니다. 열왕기하 9장 37절도 찾아볼게요. 참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첫 자리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첫 자리를. 열왕기하 9장 37절을 보시면 그 시체가 그 이세벨이라는 희대의 악녀입니다. 그 악녀의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흙으로 돌아간 이세벨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이세벨의 그 시체가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서 그 시체가 뒹굴고 있죠? 예, 토지에서 걸음같이, 이 걸음이 쉽게 말해서 똥인데요. 그 시체가 그 밭에 똥같이 굴러다녀가지고 그것이 사람의 시체인지 아니면 똥덩어리인지도 알지 못하도록 기어이 그렇게 되구나. 이것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예수님이라는 그 생명에 들어가지 못한 자의 결말입니다. 이게 똥인지 사람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이 악녀도 자기가 이런 존재인지를 조금도 못 깨닫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었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도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책망하셨잖아요. 그 결국 뱀과 독사가 뭔지 아시죠? 땅에 붙어 사는 자들. 그냥 땅의 것들만 먹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이 말씀은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는지. 근데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잃어버리고 이것을 잊어버리고 성도라는 사람들이 또 교회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이 성도들이 이 반대 방향으로 원래 올바른 방향으로 달리는 게 어떤 방향이라고 있습니까? 내 원래 첫 자리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내가 티끌과 내가 정말 그 먼지와 같은 자였구나. 내가 거름더미, 내가 똥덩이와 같은 자였구나. 나에게 정말 예수님이라는 생명이 없으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구나. 이것을 계속 확인하는 자리가 우리가 달려가야 될 방향이죠.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깨끗한지를 계속해서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방향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교회라는 곳은요, 내가 똥덩이입니다. 내가 거름덩이입니다. 나 정말 티끌과 같은 자인데 하나님이 이런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똥똥이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교회가 변질되면요, 교회 안에서 서로 얼마나 자기가 더 깨끗하고 내가 더 훌륭하고 내가 더 잘났다는 그 싸움이 벌어지는 그 싸움터가 되어버려요. 처음 자리를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4장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하나님께서 그 사도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경거리로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들을 하나님 왜 이렇게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13절도 보시죠. 그 4장 13절.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찌꺼기 같이 되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세벨은요, 끝까지 자기가 그 티끌과 먼지라는 것을 부인하다가 진짜 똥덩어리가 되어버렸죠.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자기가 똥덩어리임을 확인하면서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로 밀려가면서 예수님만을 붙들죠.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정말 교만이 얼마나 무섭게 틈타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이제 뭐 한 3, 4년 지나왔잖아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조금 수고하고 고생해서 뭔가를 이룬 것 같죠. 그런 생각이 금방 틈탑니다.
이 교회 개척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러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샌가 그 사람의 수고, 사람의 노력, 우리가 뭔가를 해서 뭔가를 이룬 것 같이, 뭐 이룬 것도 없지만 사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지체들을 볼 때 내가 원래 그런 티끌이었고 먼지였고 내가 그런 거름더미였고 똥덩이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조금 은혜 주셔서 말씀 경험하고 조금 교회 섬기고 조금 영혼들 돌보는데 금방 교만해지면요. 사람들 정죄하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하냐.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더 이렇게 잘하고 있다. 금방 이렇게 교만해져요. 정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이 창세기 2장 7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죠. 여러분들의 그 코에 하나님께서는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생기가 코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 우리 코에 들어왔었죠. 그죠?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먹고 이 땅의 것으로 숨을 쉬는 그런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콧구멍 속으로 무엇이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무엇을 마시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이 땅의 것으로 숨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기로 숨을 쉬면서 이제 살아있는 자, 생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두 가지의 다른 존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여전히 옛사람의 존재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새 사람은 늘 생기를 들여 마시고 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들여 마시는 우리의 새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그 옛사람으로 호흡하는 이 땅의 것으로 호흡하는 우리의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 그 옛사람을 버려가야 됩니다. 자, 8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절에 에덴 동산과 선악과가 나오는데 오늘은 도입만 나누고 다음 시간에 물론 뭐 선악과는 3장에서 더 깊이 우리가 나누게 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도입을 나눌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어요? 아니면 동방의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동방의 에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우리 뭐 쉽게 그냥 에덴 동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셨는데 이 동방의 에덴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베에덴 미케뎀이라는 뜻인데요. 영원한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뭔가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그 지으신 사람, 아까 그 지음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기 두셨는데요. 자, 여기서 일단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런 말씀도 읽을 때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에덴 동산이 어디 있을까? 뭔가 뭐 이라크 땅에 있나 아니면 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나 터키에 있나 다 그 생각을 하죠. 아까 2장 7절이나 6절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뭘 생각한다고 했습니까? 몇십억 년 전에 뭐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었냐 그 생각을 한다고 했죠. 이 8절 같은 말씀도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나 생각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 땅을 드러내시죠. 그죠? 원래 이 땅의 지배, 그 안개의 지배를 받는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 땅을 드러내시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그 에덴 동산에 두시니까요. 지금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디 있냐, 뭐 고고학적으로 어디 있냐, 뭐 언제 만들어졌느냐, 어떻게 그 에덴 동산을 찾아가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라는 그 빛이 비추어져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땅이 에덴 동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땅요. 하나님의 나라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요. 정말 그 땅에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가 가득한 그 땅처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에덴 동산이 광야의 성막으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덴 동산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한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만들라고 하십니까? 바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죠. 근데 성막이 다른 이름으로 무엇입니까? 예, 회막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 하나님이 다스리는 장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막, 그곳이 에덴 동산이고 그곳이 성막인 거예요. 광야의 성막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그 성전 앞에 누가 서십니까? 예수님.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서시죠.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누가 제일 먼저 찾아왔죠? 예, 마리아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부릅니까? 예, 동산직이십니까? 라고 부르죠. 동산직이십니까? 지금 에덴 동산으로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리고 성도와 교회로 연결이 됩니다. 성도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생각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곳, 내 안에 에덴 동산이 시작이 되었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그 에덴 동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리고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9절 앞쪽에는 그 에덴 동산이 막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엄청 많죠. 그죠? 우리 이런 말씀도 읽으면서 항상 그렇게 떠올리잖아요. 아, 그 에덴 동산이 어딘가에 있겠지. 거기에 가면 막 복숭아 나무도 있고 사과 나무도 있고 뭐 맛있는 과일 나무가 막 가득한 그런 에덴 동산이 있겠지라고 그런 걸 생각하는데 어떤 과일 가게 같은 그런 곳을 우리가 떠올리는데 지금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다라고 할 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다. 아름답고 좋다. 이것이 어디에 나왔던 단어입니까? 예, 1장에서 하나님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이 어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우리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참 보기에 좋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이라는 그 빛을 받은 우리 안에 이런 그 나무들이 가득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한 그 생명과 우리의 양식이 가득한 상태, 그것이 에덴 동산의 상태인 것이고요. 그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보통 선악과라고 알려져 있는데 선악과라는 단어는 참고로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등장하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1장에서도 예수님이라는 빛이 비추어지고 나서 우리 마른 땅이 드러났죠. 마른 땅에 식물들이 가득했죠. 그 식물들의 씨앗을 심어주셨죠. 씨앗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경험하며 그 예수님이라는 빛이 비추어질 때 우리 안에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시죠. 그것이 옛사람이니까 그것을 죽여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영역들, 우리 옛사람을 죽여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다 짐승, 땅 짐승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시면서 그것을 다스려라.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으니까 너희는 이제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통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 뭘 하시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옛사람을 죽여가시는 거겠다는 겁니다. 생명나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나무 없이 선악을 판단하는, 생명나무 없이 살아가는, 예수와 상관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그 우리의 모든 옛사람, 그 옛사람을 이 선악과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가 무엇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율법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니까요. 그래서 선악과라는 그 율법이 떨어지면요,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예수님과 상관없이 행했던 모든 것이 죄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보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 아담이 왜 그거 따먹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 모든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냐, 아담이 그거 왜 먹어가지고 내가 거기 있었으면 나는 그거 안 먹었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드러내세요.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두 구절만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겠지만 다음 시간에 계속 나눌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율법은 우리의 그 죄를 드러낸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는데 무엇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죠. 율법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 앞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라는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율법 아래에서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선악과라는 그 율법이 주어지자 너희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반드시 죽을 거야, 죽을 수밖에 없어라는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고, 그러나 그 율법 아래에서 누가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죽임 바 되심으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찾아보시죠.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죄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없이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죄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세요. 무엇을 통해? 율법을 통해. 율법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내시고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믿게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선악과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 실제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런 말씀들까지 아마 다 들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도입으로 여기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 흙과 같이 또 티끌과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크신 은혜인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님을 통해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져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처음 자리를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지도 못하며 그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먹고 땅에 있는 것들을 마시며 그렇게 땅에 붙어 사는 그런 비참한 그 지옥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하나님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